이 세상을 살면서 역경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지요. 가진 사람에게도 역경은 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그 역경이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역경에 강한 사람이 있고 역경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지혜를 내어서 역경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더 단단해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교육심리학자인 가토 다이조가 제시한 방안이 그것입니다. 어떤 방안인가 하면 사람이 역경을 겪는 것은 역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역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현실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이기려면 역경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역경의 본질을 파헤치고 당당하게 맞서면 역경을 이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경의 본질이 뭡니까? 역경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곧 역경을 인생을 좌절시키는 악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빛내줄 무기라고 생각하면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죠. 그 역경을 지혜롭게 처리하면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경을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실례로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금세기의 인물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공황을 타개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루스벨트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타임지는 예상을 뒤엎고 천체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금세기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질서를 파헤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내놓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처한 역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창의적인 사고로 나아간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잘 알듯이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으로서 반유대주의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재수해서 진학한 대학교에서도 학과 공부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어서 겨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명성이 자자했던 민콥스키 등 지도교수와의 마찰에 의해서 교수 추천서를 받지 못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지도 못하고 전공 관련 직장에 취업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던 중에 겨우 보험사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이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과외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힘들어서 스위스의 특허국에 서기로 이르렀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전공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금세기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가 되었고 창의적인 정신의 아이콘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단지 남들과 달리 호기심이 많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영혼의 신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의 놀라운 구조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누구나 경외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역경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을 자산으로 삼아서 오롯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까 이와 같이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가 세상이 말하는 역경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아주 귀한 지혜죠.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은 이보다도 수백 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역경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지혜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인 사탄을 십자가에서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마지막에 웃게 하셔요. 마지막에 웃어야 진정한 승리 아닙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최후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왕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졌다고 전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한 노역을 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일하십니다. 역경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실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능을 주심으로써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누구처럼 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당시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의 그 어떤 헛된 신이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때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사람의 권세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상필자를 찾는 사탄의 놀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살 길은 이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뤘다 하실 때 사탄의 권세는 굴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지은 시라고 소개하면서 모세가 고백하기를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모세 시대만 해도 인생이 70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80이면 진짜 노인입니다. 여든의 노인입니다. 상대는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찌 이리 담대할까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경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외에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벌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세상이 너무나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간마다 거짓이 있죠. 속임이 있고 협박과 폭력이 있습니다. 전쟁터 같은 경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 악한 자의 악 자체를 징벌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셔요. 더 강한 능력으로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이하에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것을 버려두십니다. 세상 사람들 악할 때 하나님께서 할 때까지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악을 얼마나 행하는지.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 악할 때 악할 만큼 나가보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완악함이 어떤 지경에 이를지라도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표징과 이적입니다. 나일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온 천지에 개구리가 창궐하고 티끌이 이가 되는 같은 기적입니다. 첫째 재앙은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되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를 가져온 젖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강물이 피가 되고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풍기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욥기 8장 13절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겪는 많은 이유 가운데 악한 사람들의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한 자의 길은 다 저속한 자의 희망같이 무너지는 길이다는 것. 하나님은 그가 의지하는 것을 거미줄같이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 할 때까지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하는 모든 악을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왜 개구리일까요? 당시 개구리는 애굽의 여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참 웃기지요? 개구리가 여신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신이든 남신이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여신으로 삼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을 때 알이가 수백 개를 낳지 않습니까? 한 마리 개구리가 수백 개 알을 낳아서 그래서 올챙이가 되고 또 다 그렇게 온 개천이 올챙이와 개구리로 들끓게 만드는 것처럼 개구리는 다산의 여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구리 신을 섬기면은 그 개구리 신이 자신들에게 참 부와 풍요를 줄 것이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힘을 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들이 오히려 창궐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람이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풍요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뜻은 개구리를 신으로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교만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악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부입니다. 개구리 신으로 상징되는 그런 풍요입니다. 그런 것을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말고 그래, 너가 지금 개구리 신을 의지하지만 결국은 그 개구리 신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에 개구리가 들끓게 되는 그런 재앙을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악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재앙은 땅에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8장 17절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이렇게 되니까 마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적입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 앞에서 이적과 표징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제일 강한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나에게 악인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할 대로 해보라. 그러나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역경 가운데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겪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고 온 천지에 개구리가 창궐하게 하시고 먼지가 이가 되는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적을 보기 원하는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악인이 악한 채로 잘 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가 해를 끼치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만들게 하시고 헛된 것으로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시고 강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최고의 권세이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을 징벌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의로워서 바로를 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의 악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완악한 바로를 무너뜨리시려면 한 번에 무너뜨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가 완고한 태도를 보여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10번째까지 기회를 주셔요. 처음에는 말로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완악한 상황에 맞추어서 가벼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창궐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의 마술사들도 따라 행했다는 것을 보면 이런 정도의 징계는 바로가 능히 견딜 만한 징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시다가 그럼 양심의 가책 정도였겠지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견딜 만한 그런 징계의 차원에서 그렇게 악인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또 징계를 내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불순종하는 즉시 당장 멸하시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수위는 높아질지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악인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시면 마지막 10번째는 반드시 그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신 주님의 아주 험한 섭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혹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다 해도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살 길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셔서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시지만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즉시 재앙을 그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데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8장 12절 보면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들들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악인에게 임할 재앙도 즉시 물리쳐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악마의 손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볼 때도 소망이 있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대할 때는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나의 죄를 그 십자가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가벼운 징계든 큰 징계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가 멈춰집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완고함대로 계속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징계가 강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이 계속 우리를 해하도록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악을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듯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악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악도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34편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리고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정말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실 것이고 그 악인의 악도 악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버릴 것이 없고 우리도 또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실 것이고 만약 내가 죄를 범했다면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이런 사람을 대하든 저런 사람을 대하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역경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당할 때 나의 힘이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만드시고 이미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으로 악을 벌하시고 또 악인을 돌이키게도 하셔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능력을 얻어서 최후 승리의 면류관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